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하셨는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중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 뒤를 쫓으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세상의 왕들이 걸어갔던 왕권 찬탈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신하가 왕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다윗은 그들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윗은 엔디게라는 그 광야로 피했습니다. 이곳은 바위와 동굴이 많은 지형으로서
사울을 피해 몸을 숨기기 아주 좋은 지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찾아내겠다는 이 사울의 의지는 매우 강력했는데요. 한 3천 명의 군인을 동원하여서 그 광야의 모든 바위와 동굴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울의 전략과 사울의 의지는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동굴 안에 들어가는데 마침 그곳에 다윗의 일행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윗 부하들 앞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왕, 그 왕의 위엄과 권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미 사울은 껍데기만 왕일 뿐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왕이 아님을 지금 성경이 드러내고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때 다윗의 부하들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처럼 강한 어조로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여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사울에게 다가가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며시 베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사건으로도 죄책감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세상의 왕들과 동일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면, 이 세상의 원리를 따랐다면 그 순간 사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후에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런 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모든 상황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부하들에게도 사울을 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폐위된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울 왕이 폐위되고 또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는 하나님께서 내려오게 하시도록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포장하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일을 도모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포장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을 변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포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익과 하나님의 권위를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앞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했고 왕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 대한 인정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자신과 사울 중에 누가 더 의롭습니까? 하고 따질 수도 있었지만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쓰임 받게 되는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많은 리더들이 세워집니다. 때로는 우리 공동체 안에 그 리더들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랑과 지혜로 함께 하나됨을 이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그 하나님께 세우신 이유를 인정하시고 그와 함께 하나됨을 이루시고 또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겸손한 모습, 그런 인정하는 모습, 분별의 모습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는 두 가지 교훈.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의 교훈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별과 인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세워준 많은 리더들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인정하고 또 함께 성장해가고 함께 부흥을 경험해가는 그런 하나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겸손과 그런 섬김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분별과 인정을 우리가 고백하며 또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